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여동대 우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우리 모든 회원들,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루디아 여동대로 인하여서 교회는 또 든든히 세워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루디아 여동대 회원들을 보면 대부분 자녀들은 이제 성장했고 또 그래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내가 또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 분주하고 바쁜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루디아 여동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정말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 한다면 입으로 시인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말씀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다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도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지. 또 사람 앞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있다 한다면 자신은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죠.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러면 정말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모르시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의 삶을 살면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로마서 10장 11절 13절까지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우리가 전하면 이런 질문을 하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죄로 다 용서받는단 말이죠. 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 용서받아요. 그러면 나는 죽을 때 예수님 부를게요. 죽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숨 거둘 쯤에 그냥 계속 안 믿고 있다가 내가 숨 넘어갈 때쯤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구원받겠네요? 어떻습니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참.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숨 녹음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은 정말 잘못된 이유였구나.
내가 이제 숨 거둘 때가 되니까 정말 두렵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이 참 후회가 되는구나.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십자가 지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구원받겠죠. 그런데 단지 예수님 이렇게 불렀다고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믿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믿음.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없이 그냥 이름만 부르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두려운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정말 아니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주의 이름도 불렀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는데도 왜 주님은 모르신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의지했는데 믿음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이름을 빙자한 거죠. 빙자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뭐 권능을 행하고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뭐 이랬다는 거지. 근데 주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믿음을 가지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놀랍게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보통 우편강도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신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사람도 역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주님께서 믿음의 말로 받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강도짓하고 정말 죽을 죄가 있어서 죽는 사람이지만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져서 죽는 사람이지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의 이름을 뭐 수백 번 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불러도 믿음 가지고 부르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믿음으로 내가 의지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냥 주의 이름 부르고 주의 이름은 빙자하고 그 주의 이름은 저는 믿지도 않으면서 마치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뭔가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빙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주의 이름을 예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씀 안에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름을 부른다는 이 이름을 부른다 이 뜻 속에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었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믿음은 가지고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부른다면 더 은혜와 축복이겠죠.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전대 회원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항상 마음에 두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고백하고, 정말 우리들은 믿음 가지고 살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정말 모를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정말 모를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저들이 모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더 들었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를 않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서 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읽을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행하신 일을 자세히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서 안 부르는 것이 아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부르는 것이다. 왜 믿지 않는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생각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또 그 말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지, 어떤 사람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변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뭘 들을 수 있겠다는 말이냐? 우리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줬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성경을 읽게 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더 점점 더 알아간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알아가지고 예수를 믿은 적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제 인도한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또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감동을 받게 되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도 다 거쳐온 과정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은 갑자기 알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돼야 한다. 루디아 여전대 아닙니까? 전도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루디아 전도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회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복음 우리가 좀 더 알기를 힘쓰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갖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 전에도 또 복음을 전해도 잘 받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전도하기 힘든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교회를 욕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교회의 내용은 잘 모르면서 단편적으로 뉴스에 나온 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뉴스에 나온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교회는 다 그런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말 그들이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도하기 힘든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을 언제나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것이 쉬웠던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을 생각해 보면 누가 전도하기 더 힘들겠습니까? 로마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 그 압제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시대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힘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잡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복음 전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다. 예, 맞아요.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기가 쉬웠던 시대는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전도 안 돼. 지금 시대 무슨 전도가 된다고 그러냐? 무슨 전도가 돼? 안 돼.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루디아 여전대 회원들이 이러한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는 우상 섬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러면서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저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은 섬겼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는 아니 뭐 종교는 다 똑같이 뭐 기독교만 구원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렵기도 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아니 뭐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는 것인데 그래도 기독교에 우리는 귀에 있으니까 기독교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는 우상을 섬겨도 잘 돼. 나는 우상을 섬겼는데 축복받았어.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이 나의 삶에 복을 내렸어. 나는 내가 믿는 신을 배반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저걸 섬기는데 내가 예수님을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무슨 신이 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슨 신을 믿는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14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슨 신이 뭐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만나는 거죠.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과학자 중에 무신론자도 많아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그런데 정말 과학을 하는 사람이란다면 결국은 신이 존재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있는 거잖아요. 이거 사람이 안 만들었는데 여기 있겠습니까? 이건 누군가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네. 이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여기 있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전 미친 말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이것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별과 저 달 이런 것들은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생겼을까요? 우연히 생겼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물속에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새우라 한 마리라도 그게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생겼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뭔가 해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흉내내는 겁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신은 없고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것은 스스로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말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으며 예수님을 말미암아 제사 받았다는 이 진리는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겠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쩌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발이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루디아 여동대 회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발이 우리 루디아 여동대 회원들의 발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